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는 복을 잃어버리는 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뒤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왜 의심하고 먹는 자가 정죄되었느냐? 의심하고 먹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옳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는 것으로 내가 옳다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그런 사람은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의심하고 먹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 안에는 깨끗한 음식도 없고 더러운 음식도 없기 때문에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먹으면 그 어떤 것도 해가 되지 않는데, 의심하고 먹는 거는 거리끼는 거예요, 나한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이 할 일이 아닌데,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이 아닌데, 내가 목사로서 새벽 예배를 빠진 것은 목사로서 큰 허물인데, 그것은 다 정죄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의심하고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기를 옳다함을 세우는 사람은 모든 것이 거리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하자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율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한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말이 맞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워야 된다. 그것이 율법에도 맞다. 옛날 구약 성경에도 맞다. 그러면서 피 흘리는 것과 그런 것 몇 가지 외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말자. 이런 말로 회의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무할례자들 앞에 갔을 때는 무할례자들과 같이 하고, 할례자들 앞에 갔을 때는 할례자들 같이 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 앞에서는 율법이 있는 자들 같이 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들과 같이 했다.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은 자기가 옳다 하는 걸로 이룰 수 없고, 율법을 다 흠이 없이 지켜서 옳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구원은 온전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내가 옳다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또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이때쯤 되면 이제 동치미를 담아요. 그래서 동치미를 판매를 해요. 근데 저희가 동치미 판매를 1년 내내 해봤어요.
한여름에 동치미를 판매하니까 일단 첫째는 무가 가을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름무는 저장무니까. 또 봄에도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살살 내려 하다가 여름에 이렇게 담아보니까 너무 맛이 없어서 판매가 힘들 정도로 맛이 없고 하루하루가 막 그 냉장고 보관을 해도 막 동치미가 맛이 확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서는 이제 동치미 담는 큰 둘통이나 이런 게 싹 없어졌길래 이제 안 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관리자들끼리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치미 맛이 항상 동일한 맛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날씨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동치미를 담는 그곳은 냉장실이 아니에요. 푸드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온도가 치솟아서 냉방기를 돌려서 온도를 유지하는 푸드실이에요. 제가 있을 때는 한여름에도 20도 정도를 유지하지만 제가 퇴근한 이후에는 에어컨을 꺼버리잖아요. 동치미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무랑 배추라는 것이 자연 현상에도 굉장히 예민한 게 무하고 배추더라고요. 배추가요. 지금 배추는요. 그냥 된장만 찍어 먹어도 굉장히 달아요. 근데 여름 배추는 굉장히 맛이 없어요. 제가 밀푀유 나베를 포장을 하기 때문에 늘 싼 배추를 1년 내내 제가 다루거든요. 근데요. 정말 지금 같을 때는 밀푀유가 굉장히 맛있을 때예요. 밀푀유 나베 그러니까 샤브샤브가 굉장히 맛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야채가 다 맛있잖아요. 가을에 나오니까 다 맛있어요. 근데 한여름 배추는요. 속에 물러진 거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다가 하여튼 맛이 없어요. 단맛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김치를 담아도 누가 배추김치 잘 안 담잖아요. 열무김치 담고 알타리 담고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부추김치 담거나 무생채를 담거나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왜냐하면 배추가 맛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를 막 하는데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늘 맛이 같을 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왜 김치 판매를 하고 김치를 이렇게 하는 공장을 가보면 냉장 시설을 크게 해놓고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해요. 그래서 김치를 숙성시키는 속도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몇 개월 된 김치, 이제 담은 김치, 이게 다 날짜를 표시해가지고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가 되면 출시를 하는 거예요, 김치는. 그러지 않으면 김치는 맛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요리를 하는 사람이 배추와 무 상태를 굉장히 잘 알고 좀 먹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간을 하면 또 비슷한 맛을 계속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를 하는데 실장이 날씨 때문일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날씨 탓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대표님이. 그러더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무하고 배추가 매번 다르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회의를 하는데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대표가. 뭐가 문제일까? 이 말을 해도 아니라고 하고 저 말을 해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다 담은 다음에 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을 때 잘 저어야 되는데 남자가 본부장이 저어야 되는데 본부장이 안 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저었냐면 내가 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이제 다 막 여기저기 퍼졌어요. 근데 식당 언니가 날 보더니 야 김치는 안 젓고 그대로 놔둬야 더 맛있는 거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요 우리가 뭐 동치미 물김치 담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국자로 뒤집어 엎고 그래야 되냐? 풋내나서 못 먹어.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 막 웃었어요. 문제가 개선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나 퇴근 이후에 동치미를 담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푸드실 쓰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대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판매가가 많이 나오니까 그 매출을 많이 찍으니까 매출에 지장 있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영 씨 퇴근하고 하거나 지영 씨 없을 때 해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나 퇴근한 다음에 담아놨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물량도 틀렸어요. 그래서 실장이 와서 막 아주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담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원인을
그거 젓는 사람에게 두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 저 동치미 만져요 말아요? 나 퇴근할 때 저어요 말아요? 내가 그랬더니 저어줘야죠. 아니 저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가서 본부장님 퇴근할 때 재길 씨를 불러서 재길 씨한테 적으라 그럴까요? 내가 그래서 대표님이 와서 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젓는 게 중요하다고 막 젓는 게 중요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이 와서 나한테도 그 말을 하던데 그럼 뭐 내가 적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내가 퇴근할 때마다 재길 씨를 좀 불러서 그 남자분이 이것저것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불러서 그분한테 적으라고 해야 될까 봐요. 막 그랬더니 다 웃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게 있으니까요. 문제가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나한테 동치미를 그냥 맡겨버려라. 그러면 내가 어느 조금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맛을 비슷하게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여름에 익는 속도와 겨울에 익는 속도를 다 그때 봤거든요. 여름에는 너무 빨리 익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김치는 천천히 익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냉장실에 들어가서 담으면 되거든요. 냉장고가 굉장히 커요. 이 집만 해요. 그 안에다 들통 넣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담으면 되거든요. 한 사람한테 내가 됐든 누가 됐든 한 사람이 딱 맡아서 하면 그 사람이 맛을 낼 거다. 맛을 찾아낼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다들 웃으면서 아무도 근데 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근데 나는 나한테 맡겨주면 다른 걸 못하겠지만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맛을 낼 수는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동치미는 절대 판매 가능한 동치미가 출시될 수가 없어요. 올 겨울은 맛있게 해서 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가 맛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맛있어요. 그리고 익는 속도가 최고로 좋아요. 왜냐면 그 푸드실이 제가 퇴근하거나 출근하거나 냉방을 안 하는데 난방도 안 하거든요. 15도를 계속 유지해요. 제가 불을 써도 한 16도 올라갔다 다시 15도로 유지돼요. 15도 정도면 동치미가 익기가 딱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추워져서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또 동치미가 잘 안 익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맛있게 잘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또 젓는 사람이 잘 젓다고 또 막 그럴지도 몰라요. 어때요? 자기가 그 젓는 사람, 그 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젓는 사람은 나 하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맛있을 때는 젓는 사람이 잘했다고 아우 수고했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름에 맛없으면 젓는 사람이 문제라고 젓는 거 제대로 안 젓는다고 본부장 불러서 남자가 적으라고 하라고 항상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우습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의 권한이 뚝뚝 떨어져요. 웃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식당원님 뭐라 그래요? 김치는 안 젓는 게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맛있는 거야. 그대로 놔뒀다 나중에 한번 뒤집어서 먹을 때 뒤집어서 먹어야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는 뭐 소가 뒤로 가다가 쥐 잡는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슨 음식을 개발한다고 저러냐고 이런 말이 나와요. 차라리 맡겨버리든지 모르게 했으면 자기가 옳다는 걸로 주장하지 않으면 망신 안 당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이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니까 뭐라고 결국은 뭐냐면 본부장도 그렇고 실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표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괴로운지 아세요? 사모가 제일 괴로워요. 왜냐면 아무도 대표가 동치미 잡다 뭐 하자고 할 때 호응을 안 해요. 사모가 와서 해요. 어제도 사모가 와서 했어요. 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누가 하겠어요. 나는 젓기도 겁나는데 젓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저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저으면 누가 저어요. 누가 와서 매번 그걸 신경 쓸 거예요. 푸드실에 있는 사람이 저어야지.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그 저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걸 건드려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본부장님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바뀌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졌는데 어느 땐 칭찬하고 어느 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데 동일한 그 마음이 아니라면 어느 때는 좋아 죽고 어느 때는 슬퍼 죽고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느 때는 막 얼굴이 기쁜 얼굴이 없고 어느 때는 기쁘고
그거는 내 마음, 내 감정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 하는 걸로 내가 늘 성령에 충만하다. 나는 늘 주님이 날 주장하신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면 그거는 내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나와요. 죄가. 왜냐하면 나를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이 실족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고 그들에게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주님을 위해서도 바다 위를 걸을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왜 나를 이런 데 데려다 놨냐고 탄식을 하고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랬어요. 어, 막 새벽 예배 때 어느 날은 통곡을 하고 울다가 어느 날은 기뻐서 방방 뛰고도 좋아하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은 내 감정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이승현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띄어라 너를 띄어 미친년이 널 띄듯이 너를 띄어라 나한테 그래요. 왜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은혜로 막 충만했다 막 짜증을 있는 대로 냈다 막 이러니까 또 너를 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죠. 딱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미친년이 너를 뛰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이 내 감정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용해서 육체의 병을 주기도 해요. 또 생각의 병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의 병을 주기도 해요. 우울증 같은 병을 얻은 사람은 그러면은 병을 얻은 거고 그렇게 아침 조석간에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병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랑 함께하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내가 충만해서 우리나라 옛말에요. 잘하면 지 탓, 잘못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부모를 원망했나 봐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지가 잘하고 지가 막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면 자기가 옳아서 그런 거고 인생이 안 풀려 막 힘들고 괴로워 그러면 부모 탓을 하는 거죠. 조상 탓을 하는 거죠. 아주 편하잖아요. 핑계 댈 사람이 있고 그 핑계 받는 사람이 피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거예요. 죽일 거예요. 아무리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도 그래 참 미안하다 계속 수용하잖아요.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 탓하기가 아주 좋죠. 그리고 부모는 어디 가서 욕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나한테 탓해도 잘한 것만 얘기하지. 그렇게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옛날부터 대대로 나도 그렇고.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와 같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돼요. 잘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 못한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든 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은 죄인들한테 포용력 있게 다가가시고 어느 날은 죄인들을 쳐다도 안 보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힘있고 자기를 잡아 죽일 것 같은 사람한테는 할 말도 못하고 자기를 자기한테 함부로 못할 사람한테는 있는 말 다 완전히 반대로 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 권세가 있었던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할 말을 하셨어요. 한결같았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이와 같아야 돼요. 제자들도 성령 받은 이후로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를 모르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협박을 해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와 자기가 옳다 하는 걸로 행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복음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의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말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글쎄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언행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면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내가 나를 옳다 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식당을 갔는데 어떤 여자 둘이서 막 얘기를 해요. 한 조고머리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것도 걔가 실수한 거고, 저것도 걔가 실수한 거고, 그 물도 내가 다 떴고, 뭐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웬만하면 실수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야, 거기 왜 콩나물국밥 안 찍었어? 만두밖에 안 찍혔어. 그랬더니, 어머, 내가 만두만 찍었네. 그러면서 콩나물국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방금 자기는 실수 잘 안 한다고 실수한 사람 욕을 그렇게 해놓고 지는 세상에 그 주문받은 거 그거 하나 찍는 거 못하면 실수 참 안 했겠다.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은요, 자기 모양을 몰라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지 절대 우리 안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믿음을 따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 안에 거하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옳다 하는 바로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세우는 기준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사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언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따라 우리도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마음껏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며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없음을 믿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